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을 읽어볼까요? 네,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이 성탄절이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전날로서 우리가 성탄 주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죠. 예, 즐겁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마스,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미사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런 말이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화산 폭발, 또 쓰나미, 지진, 또 사람들,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명, 사건, 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충격적인 사건,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가 커요, 작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커요, 작아요? 우리 대한민국 작다고 하지만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 전국 다 여행 가려면요 몇 날 며칠이 걸려. 얼마나 먼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작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주로 가봐요. 우주로 가면은 지구는 많은 먼지보다도 더 작아요. 먼지도 안 돼요, 지구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세보셨나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수천억 개? 수천 개가 돼도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죠? 수천 개가 돼도. 왜냐하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하지만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근데요, 온 우주에 별이 수천 개다. 그래도 깜짝 놀랄 일인데 수천 개가 아니고 수만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가 아니고 수조, 수경도 더 돼요. 그런데 그 별 하나하나의 간격이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별 가운데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닌가요?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 지구에 여기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그 인간과 똑같은 그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갑자기 막 새로 변하고 지렁이로 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꿈을 꾼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걸로 막 갑자기 변신했어.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 개미로 내가 변하는 것보다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모든 만물 만드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미로 변하고 바퀴벌레로 변하고 쥐로 변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읽은 이 방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굴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그때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랬는데,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알쏭달쏭한 말인데요, 이 말씀만, 이 구절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1장 14절을 읽었죠. 근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여기서 가리키는 건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그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은 성자,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함께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온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진화는 말이 안 돼요. 그죠? 무생물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되고 오랜 시간이 되면은 막 변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온숭이 고릴라가 사람이 오랜 시간이 돼서 변화됐다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온숭이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수많은 그 변화되고 있는 종들이 주변에 다 돌아다녀야 돼.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온숭이로 고릴라로 사람으로 각각의 그 종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변화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진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비행기의 그 부품이 수만 가지인데요, 그거를 큰 컨테이너 박스 안에 부품을 넣어놓고 한 10,000시간 10만 시간 막 흔들었더니 비행기가 짠 하고 나왔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때요, 그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경이 제일 어떻게 먼저 시작하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딱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딱 생겨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원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요. 논의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 누구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할 때 지금 하나님이 상의하고 논의하잖아요. 누구랑 논의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표현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OX 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성자를 생략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변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성자 하나님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으로 변신한 게 아니에요. 그죠? 상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상태가 변한다, 삼태론, 양태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하세요. 그 동시에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너무 놀라울 사건이에요.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여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의 방문에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신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언제? 전혀 뜻밖의 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그 누추한 곳으로, 그 초라한 곳으로 오실 줄 누가 알았어요?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하나같이 인간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신을 찾아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득도하기 위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자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금욕적인 훈련과 수련을 해요. 고행을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죠? 인도의 힌두교회. 여러분, 그 인도의 그 요가를 보세요. 요가가 뭐죠? 인간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인도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고 기이한 동작을 하죠.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기이한 동작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자각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머리를 안 감아요. 몇십 년 동안 머리를 안 잘라요. 손톱을 안 잘라요. 몇십 년 동안.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막 손톱을 두 손으로 막 들고 다녀야 돼. 머리를 막 휘 감아야 돼요. 머리가 옷이에요. 막. 그리고 막 뜨거운 불 위에 참으면서 앉아 있고, 또 몇십 년 동안 그 가부좌로 양반 자세로 막 앉아 있고. 왜 이런 걸 하죠? 육체의 고행,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함으로써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뭔가 자각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요가예요. 요가.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이렇게 애쓰고 몸을 학대하고, 우리가 그걸 금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는데요. 주님을 은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수도원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갔어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인간은 뭔가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러면 신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수련을 하고 면벽수도를 하고 무건 수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신을 찾고 신을 만나고 열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틀려요. 성경은 인간의 그런 노력과 예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육체가 되신,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그분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독생자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진리에 이르는가?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제가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나? 진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야? 다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빌립아,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것이,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I am the way. 나는 누구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죠. 삼자의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더 귀담아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내가 누구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I am the way 그랬거든요. The way,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유일한, 바로 그분,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말이에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만난 경우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막 그들이 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주님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죄를 짓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 가정과 환경에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고 바로 왕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 양이나 치면서 하루하루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으로 유인해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놀라운 사명을 받은 거죠.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미디안의 그 억압을 받으면서 자기 타장 바닥에 몰래 숨어서 자기 먹을 것이나 타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큰 용사요,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요,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양 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상에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셨잖아요.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면요, 신약에 가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택하실 때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어부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런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공쳤어요. 몇십 년 동안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새벽 아침 이런 시간에 이제 금을 깃고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야, 다시 가서 그물 정리하지 말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목수가 몇십 년 동안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아유, 웃기고 있네 이러면 이제 안 갔을 텐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래 번전이다 생각하고 가서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와서 무릎을 꿇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 그때도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은 이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 세리 마태도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보통 때처럼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찾아가시고 부르시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뭔 일이야? 하면서 이제 구경하려고, 키가 작아서 안 보니까 뽕나면 올라가서 호기심에 구경하려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보면서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지나치실 수 있는데 찾아가시고 부르신 거예요. 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씩씩거리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교회의 원수의 대적자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미팅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요, 다 마음에 들어.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만나면 교회 가자 그래요. 친구가 참 괜찮은데, 그 말만 안 하면 내가 딱 마음에 드는데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때로는 뭐 튀김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랬더니 딱 한 번만 가고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하고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한 번만 가자고 하는데 진짜 딱 한 번만 가는 거야. 한 번만 가고 나 안 갈 거니까. 친구도 좋대요. 한 번 가기로 해서. 그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10월달 추수감사주일로 기억해요. 그날 처음 교회 한번 가가지고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날 갔더니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의 함정, 사랑의 올가미 다 가지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 이후로 딱 한 번만 교회 가고 안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한번 교회에 가겠다, 교회 가줄게, 교회 한번 가주마, 절에 갈까 교회에 갈까, 그래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한번 가주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갈까 절을 갈까? 교회를 가서 석가를 믿을까? 그리스도를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그래, 예수를 믿어주기로 믿어주자,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믿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 오래오래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꼭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만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